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제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우리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던 대로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개에는 이 71명의 구성을 가지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높은 권력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바리새파였다라는 것은 민중에서 활동했던 그러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이 유대인들 일반 대중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세에 쩌든 어떤 부패한 단순한 그런 지도자가 아닌 뭔가 행실이 따라오고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을 이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어제 본문에 특별히 2절을 보면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있는데 이분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번민, 고민, 어떤 관심,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밤에라도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겸손히 질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본문에서 우리는 이 대화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귀환을 해왔던 이 유대 공동체는 자신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책망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귀환했던 포로귀환 공동체의 핵심 핵심적인 모습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컨텍스트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어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편안한 삶을 바벨론에 머물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어렵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이 자부심, 이 믿음 가운데 이 그 믿음을 소유한 니고데모라는 이 대표자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일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거듭남의 비밀을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한마디로 구원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율법을 지켜왔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분명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맞고 분명히 예사로운 분이 아닌데 그 분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성전의 제사를 오히려 부인하는 듯한 말들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분께서 성전의 제사 율법 지키는 것 외에 뭔가 다른 것을 해야만 다른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복음이었죠. 그럼 이것은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작정해왔던 그렇게 성전 제사와 율법을 준수해왔던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본문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이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원 중에 한 명이고 바리새파 지도자로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 사람이었지만 이날 밤에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는 회개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있는 사람, 빛이신 그분께 나아온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구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니고데모는 스스로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부패해버린 이 제사들,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된 헤롯 왕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창출하고 있는 현실,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비롯한 이 약자들을 내팽개친 채 문자로만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인가? 라고 어쩌면 스스로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오늘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우리말 성경은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그래야만 물과 성령으로 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헬라어는 아노센이라는 이 단어인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는 1장 14절, 18절, 그리고 오늘 3장 16절에서도 주님께서 이 독생자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표현인데, 위로부터 오신 분, 이 말씀이신 분이 위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장막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이 구원과 오신 이 모든 것을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너희가 이걸 알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질적 비유로 14, 15절에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인 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이 불뱀 심판을 받았다가 하나님 이 모세의 기도로 노뱀을 본자들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구원의 역할을 행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로 놋뱀을 장대에 높이 세웠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구원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상상해 보면 이미 불뱀에 물려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 그리고 이제 점점 죽어가는 사람, 다양한 부류의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높이 매달아서 들게 하셨고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높이 들려진 이 불뱀을 몸이 굳어서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눈알만이라도 돌려서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왜 이런 방법을 쓰셨냐? 왜 그때만 그런 은혜를 베푸셨냐?
온갖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은 성전제사 율법 준수가 모세를 통해서 위로부터 왔다라고 그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을 자기들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들은 위로부터 이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진짜 뜻,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 제사와 이 율법 준수의 진짜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오직 문자적으로만, 행위적으로만 이것을 지키면서 탐욕으로 오히려 성전을 오염시켰고 가난한 자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 이런 시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의 백성은 부익부 빈익빈이 창출되었고,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뱀을 들어올리게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들리게 하시고 그를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을 우리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면 이 구원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주관자,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출신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조건 저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모든 계획과 실행을 맡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냥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사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구원의 계획이 인간들도, 이 하늘의 권세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탄도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구원을 가져오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헌금을 하는 사람,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 국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창조주로서 피조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대상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꼭 세겔로만 환전해서 예배드려야 했던 그 사람들만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구원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오직 자기들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들을 열방 가운데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을 주실 거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가려졌던 눈을 주님이 활짝 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냐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암송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내 문제, 내 가족 문제만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협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고 여전히 이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힌 채 또 하나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17절 말씀대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이 구원에는 심판이 수반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인 메시아가 오면 열방의 제국들이 다 심판당하고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제 자기들이 다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진짜 위험한 신앙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자기들의 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자들을 폭력적이게 만듭니다. 나에게는 특혜를 주고 언약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니까 저 사람들, 저 악한 자들, 안 믿는 자들, 저 사람들은 주님이 더 처절하게 심판하셔야 정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가난한 신학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반한 진리를 깨닫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특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다른 자들에게 심판을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자기 삶에서, 자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가운데 회복해 나가도록 부름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구원을 실제로 행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독생자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4절, 18절, 3장 16절에 똑같이 쓰여진 단어인데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입니다. 우리가 하나 단일 수를 말할 때 모노가 쓰여지는 그 모노의 원어가 맞습니다. 그럼 여기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의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는 독생자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마치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느낌으로만 이해됩니다. 이 외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냥 그 정도 뉘앙스를 풍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외아들의 의미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노게네스는 단일한 종류에서 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유일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모노게네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냥 외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에 따라서 이 모노게이스이신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동시에 이 모노게네스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종자라는 번역으로 표현하자라는 얘기도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주관자요, 주체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독종자로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접 오신 것이죠.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 속한 혈육에 속한 원죄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에 속한 그분이 오시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조차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가 이겼노라라고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죄에 내어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수준만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 특히 자기의 종이었던 사단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천상의 존재들, 피조물들에게 창조주께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시는 선택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하신 것입니다. 왜 행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요. 이 모든 수모와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럼 당할 길을 개의치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말씀대로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번민을 경험했습니다.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행여 누군가 자기를 봤다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게 있을 행보였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니고데모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치 이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여 꿈 가운데 또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셔서 둘을 만나게 하셨던 것과 또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것. 자꾸만 불편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사랑과 이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노뱀을 아무리 높게 들었다고 해도 안 보면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걸 안 믿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노뱀이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쫓기 원하니까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이 인생을 내 자유와 내 선택권을, 내 권리를 내 탐닉과 쾌락에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종자를 주사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사랑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알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대로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연민, 불평, 원망, 판단, 정죄에 빠져 오직 자기만을 자랑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각자의 인생 가운데 오늘 밤 이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 같은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진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부르고 계시고 회개하도록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탐욕과 제약의 종로를 타면서 그런 인생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